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지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머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있는 현장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행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장육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를 성령님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이 못된 마음들을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이 영혼을 예수께서 친히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제물로 바치심을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나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며 복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만민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실수록 복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잠깐 있습니다. 창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준비하는데 기도를 좀 많이 좀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께서 이제 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26절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루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것은 자관 양쪽의 부모님들이 또한 거기에 따라온 친구들이나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다 시집갈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입장하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날 신랑 신부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사회자가 입장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왜? 신랑 신부가 그날 결혼을 이루는데 모든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우리 그렇게 결혼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하다면 먼저 인간을 먼저 만들지 왜 인간을 제일 꼬라비로 이쪽 말로 제일 꼬라비로 만들었을까요? 꼴찌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꼴등 아니냐고 이렇게 어린아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인간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구를 적당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온도를 맞춰놨으니까 네가 나무도 캐고 네가 나무도 만들고 식물을 네가 알아서 하라겠으면 인간은 개고생했을 거예요. 짓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인간이 마음껏 누리고 자식도 낳고 마음껏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손만 움직이면 돼. 맛있는 과일 따먹고 또 손만 벌리면 사과나무 따먹고 살구 열매를 먹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주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 간 아들이 엄마 내일 모레 나 휴가 가 몇 시에 도착이야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어때요? 온갖 그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게 해서 기쁘게 우리 아들 먼 고기 좋아하지 생선 고등어 구이 칼치조림 좋아해야지 오징어 볶음에다가 그 다음에 탕수육까지 다 준비하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온통 꽂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죠? 또 아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서운하겠다. 딸이 시집가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5일 동안 모든 순서와 모든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마음껏 기쁘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같은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왜 우리가 나오냐, 이거부터가 틀렸다, 이건 성경이 모순된 거다, 이거는 조금 문제되니까 26절 말씀은 제하해 버리자.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건 비평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삭제시켜서 그 하나가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실생이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제일 먼저 철학과 그런 인간의 이성적인 휴머니즘 문학과 그런 것들이 16세기부터 제일 먼저 발전이 됐어요. 독일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연합국이 38개국인가요? 30개국인가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제일 높아요. 수입도 제일 높고 제일. 그 이성주의가 발달되다 보니 이거는 조금 히브리 문법을 받으라 안 맞다. 그래서 다 제거하다 보니까 해방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우리가 성경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석에, 이건 조금 가행된 것이다, 하나라도 1.1획이라 쳐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많이 우리는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는 우리 진화론이 정식으로 책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론만이 계획된 것이 케네디 대통령 집권하기 전까지의 이론이라 이런 말이에요. 교육적인 미국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의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1963년, 그 다음에 1년 후에 뭔 사건이 터져요? 그 유명한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몇 세 됐어요? 35살의 대통령이 됐어요. 와,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35살 젊은 나이에 제클린 여사하고 그 달라스라는 그 도시에 행진을 하게 됐어요. 행진을 하게 돼가지고 저격병에서 암살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짜 살인범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저격범이 또 살인을 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러시아가 했다는 것도 있고 미국의 FBI가 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보스턴 달라스 가게 됐을까요? 왜요?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이에요. 근데 거기는 공화당이 탑핫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선거하는데 유세 지원해주러 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는 저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이, 아일랜드,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지금 아일랜드가 아주 후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 직장이 없어.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꿈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저조한 나라, 카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팔려나가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가면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이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 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을 했냐? 위스키 만드는, 술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어요. 술 만드는 거. 돈을 억대로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가만히 보면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술을 통해서, 그때는 술 공장이 적었다 이러면 엄청나게 팔려나가 미국 전역에. 그 막대한 돈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하원으로 보내서 상원으로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그래서 케네디 가의 정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로버트 케네디 동생도,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동생 죽으니까 로버트 케네디도 나오게 되잖아요. 다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가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케네디의 자기 아버지가 10명인가 낳았는데 한 딸은 정신박약아, 또 누구는 중간에 병들어 죽어버리고, 세 아들은 다 마지막 집 살아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케네디죠, 그죠? 세 명 다 암살당했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래서 케네디가 이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케네디가 이렇게 훌륭한 전부 다 똑같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잘 나왔는데 국민들의 지중을 입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그래서 저주다. 그 돈이 결국은 왜? 술을 통하여 많은 암을 양산시키고 술을 통하여 많은 술 중독을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신학자도 오늘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술 먹은 사람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술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인생을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가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한날이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은 만큼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그러고 있고,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이것이 때로는 적당한 약만 먹으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한 가지 갖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 했을 때 그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깊이 꼭 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란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해요.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더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의 열매인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성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보세요. 지금까지 5일 동안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어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들이 있으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토론했어요. 회의를 했다, 이런 말. 누구랑?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인간은 중요했기 때문에. 짐승들, 사자 이런 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고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회의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스리게 하자. 28, 2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유인권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되면은 그 다음에 물러갈 때는, 그 왕이 물러갈 때는, 정복자 왕이 물러갈 때는 대리석이나 어떤 석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승자들의 전통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 보면 오늘도 그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리 유임을 시키고 떠납니다. 그건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니지만 그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의 대리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속성을 가지고 9가지 이 열매와
이 거룩성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동산을, 이 지구를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남자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순서의 방법이었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 남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시냐?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 5가지의 복을 주셔요.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글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생육하는 건 뭐예요? 낳고 자라게 하는 거. 그렇죠? 자식이 낳았고 자식이 10명, 20명 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땅의 땅마다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식물 속에 또한 공중의 새까지 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날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번성해 왔던 것은 맞죠? 이걸 해석하면 되는데 이 성경은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번세되고 30대 우선, 40대 우선 200만 명이 서고 500, 1000만 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창세기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말하지 않고도 그냥 하신데 말씀을 명령하셨다.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식은 재창조하시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예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말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좀 올려보실랍니까? 유명한 말들이 마태복음 28장 잘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 이게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한번 줘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명령하시되 온 천하에 다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안 줬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빼먹고 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른 애칭이 뭐야? 땅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다 대칭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 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먹지 말라. 선과 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31절에 시작. 예,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근본적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주세요. 예, 28절에 28절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적으로 육적인 자손의 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몸으로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세요? 영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속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읽은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창세기 2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1장 28절의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 무슨 말이냐? 오늘 방금 저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말씀이 무슨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28절 창세기 2장 28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런 말이야. 앞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재창조를 이룰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아들 땅에 보내가지고 재창조를 이룰 것인데 어떻게 하냐? 그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지구의 온 끝을 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이 다르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전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어져야 될 목표 계획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린아이 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 의사 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걸 이야기 다 해요. 요즘은 또 요리사, 셰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높은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현실을 하고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 3학년쯤이면 또한 대학교라면 들어가면 현실을 하니까 현실에 맞는 꿈을 이야기해요. 어찌하든 대학 졸업에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난 존재이기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줄곧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목표를 두고 난 대통령이 꿈이었다. 그 대통령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열심히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예수대를 나오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부 아멘 안 해. 왜? 이제 그걸 다 지나버렸어. 그 꿈을 이렇게 나이대가 다 지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제자 다 선택했을 때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막 2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이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꿈을 이루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든지 때는 있어요.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공부할 때가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놀 때가 있는 건데 이거를 잘 존중한 사람은 시간을 아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서 칭찬받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늦었습니다. 나는 안 돼요. 이제 깨달아. 왜 이제서 나 예수 믿었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젊어요. 아멘. 근데 이 꿈을 가지려면요, 우리 속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비전과 소원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었습니다. 구주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또 밖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건 나와 일대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지 밖에 운행하신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둘이서 스파이크가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 속에 새로운 꿈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겠고 내가 과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직 체험도 못했고 그저 그런 것 같다.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물리학자가요. 창조과학회에 들어있는 물리학자가 이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 제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이분 설명한 거 제가 그대로 그냥 옮겨주는 겁니다. 100%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름으로. 내가 그냥 공식만 주세요. 공식만. 큰 거 공식. 안 보여주시는데? 한번 내가 써준 거 있잖아요. 그놈만. 그걸 또 찾으셨네. 야, 운동의 에너지는 여러분 물리 시간을 못 배웠어요. 운동의 에너지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 공식에 나오나요? 대학교 가서도 나와요. 이공계 이과 계통은 기본 필수 항목으로 교환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물리학 다시 배우는데 그 책에도 나와요. 유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승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습니까? 여기 써놓으면 되는데 2분의 1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 예. m은 뭐냐면 질량이에요. 질량. 그 사람 갖고 있는 무게를 말해요. 예, 제가 정확습니다. 예, 카이네틱 에너지란 말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m은 질량의 매스를 영어로 좀 막 쓰셔버렸네. 그 다음에 v는 가속도를 말하거든요. 속도를 말하거든요. 잘 들어오세요. 우리 예전에 저기 운동회에 저기 가봤죠. 어린이 대공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운행하냐면 롤러코스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물 지나가는 위에서 쫙 내려오는 썰매, 눈썰매인가요? 물썰매. 이것이 롤러코스터가 쫙 올라가죠. 그 다음 최고의 정점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쑥 내려와요. 보통 우리나라 모든 운동기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고 위치에 올라왔을 때는 유치 에너지가 최정점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는 유치 에너지예요. 근데 이 유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냥 넘어가. 그렇다고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엄청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힘이 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실을 수가 있다. 운동 에너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유체 에너지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 저 그냥 봅시다. mgh인데, 자, m은 질량이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g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9.8이에요. 고의 상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h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제일 높이 있을 때를 상대하는 9m나 10m나 11m나. 그러면 기도는 이 사람이 그렇게 풀이해서 다른 사람 책도 많이 참고를 했겠죠. 제가
여러분의 유익이 될 것 같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의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는 시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권력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주셔. 하나님이 내려오던가 내가 올라간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위치가 떨어질까요? 아니다 이런 말. 나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된다. 여기서 기둥한 것이 있다 이런 말. 내가 그 사람 쓴 책을 내가 내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내가 가장 강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건강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몽둥이를 두르고 패가 돌로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더 그렇지 않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떨어졌을 것인데 거기서 뼈가 어긋날 수도 있었겠잖아요. 한참 정신이 깨어났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다. 우리 바울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로 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이신데 나를 어찌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살리셨다. 살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M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IQ 140 갖고 태어났죠. 그 사람은 수학을 풀고 물리학을 푸는데 엄청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10달란트로 가져갑시다. 근데 이 사람은 120밖에 안 돼 IQ. 이 사람은 95밖에 안 돼. 우리가 그걸 달란트로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95달란트를 95%를 갖고 IQ 95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는 1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1달란트로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은 120은 그냥 5달란트, 어떤 사람은 IQ 140인가 140. 그래서 10달란트로 계산합시다. 그래요. 이 M은 질량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또 우리의 환경으로 봅시다. 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잣집 아들로 강남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일찍이 그는 학원도 열심히 배워서 서울과학고를 가게 돼서 그리고 또 하버드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의 지수와 환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환경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140은 140대로 이 사람은 120대로 120 이 사람은 95대로 95대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G라는 것은 9.8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H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0이라고 하면 나는 1의 H가 있느냐.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물썰매가 다 지금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최고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예요. 내려올 때 엄청나게 에너지 운동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거기 0점에 도착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제가 너무 빠른가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H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0.5의 위치에 있느냐, 내가 1이라는 위치에 있느냐, 내가 3이라는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운동 에너지가 틀리다. 하나님은 운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힘의 온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내가 IQ 90이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어떤 걸 따지냐? H라는 것이. H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느냐? 그거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140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H 유치가 오면, 나는 10이라면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가요? 내가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의 수고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 설명하는 건데, 이야, 그렇다. 바울은 신체가, 그래요, 만난 사람들이 그는 꼽사등이었고, 그 다음에 강대뼈 같은 대머리였다. 그들이 만나기 전에는 로마서 교인들이 로마서를 보고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사람으로 왔는데, 만나보니까 말은 더듬거리지, 볼품없지, 예모저는 깨졌지. 생각해 보세요. 3차 세계대전과 다니면서 얼마나 뭐를 먹었겠어요. 옷도 깨졌지 하니, 그렇지 않아도 원래 태어나면서 바울은 약간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성령의 9가지가, 하나님의 이 속성이 사람을 변화시켰다, 사람을 굴복시켰다.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10이었다면 그는 적어도 10의 유치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V라는 것은요, 이분의 MV 자성 운동회지 한번 보이세요. 속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V 자성이 붙어요. 속도에. 내가 이 두 가지를 순종했다고 하면요, 순종했다면 이의 자성 4배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4가지를 속도했다면 4, 4, 16, 16배의 속도가 붙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속도가 얼마나 강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상대를 파괴시키고, 또 어떤 물체와 부딪혔을 때 그 속도가 빠른 차가 결국은 그 속도를 느린 차를 지배하게, 물리학의 법칙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 365개를 다 온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0이다, 이런 거예요. 영의 자성은 0이잖아요. 하나라고 했으면 1의 자성이 1이라도 붙지요. 2의 자성은 내가 많이 알아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0은, 그 사람은 2분지 1이에요. 50% 감소돼 버려.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파워적이고 하나님의 이 복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설명했는지 내 가슴으로 뻗어본 거 있어. 이걸 내가 교인들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제시, 여러분 본문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공식 좋아하잖아요. 나올 때 내가 몇 가지 순종이 됩니다. 그럼 나의 복이 얼마만큼 나오잖아요. 없어. 들은 것으로 끝나. 왜? 그거 하려면 손해가 나거든요. 손해가 나요. 마이너스요. 내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누구죠? 그 사람 누구예요? 영국 그 사람 죽었죠. 천체물리학자 호킹.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우주는 빅뱅의 이론에서, 팽창의 이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신을 믿는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호킹스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질문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빅뱅의 이론이 그 에너지가 팽창할 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그걸 밝혀라. 호킹스가 답변 못했어요. 답변 못했다니,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고 그래. 제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태양에다가 그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면서 에너지를 갖고 우리 피부를 태우고 물질을 태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태양이 아무리
7가지 색을 내도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하는 것이. 호깅스는 그거를 망각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면 당신의 병이 왜 그렇게 됐는지, 평생 루게릭병으로 죽었거든요. 그것부터 밝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아주 온색적으로 메일을 보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호깅스가 물리학적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것을 증거를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에너지가 최초에 어떻게 팽창을 하면 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팽창이 되고 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하늘의 유원을 올라가면서 하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다 충만하기로 한다. 이때의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27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팽창하기를 원했어요.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제약된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꿈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어서 예수님 마지막 꿈과 비전을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고, 그가 살아서 그런 생전을 33년 동안 공생애가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복은 그저 오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것이. 보세요. 2분의 mg h가 하나님이 씹은 내가 10까지 올라가려면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생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위치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절을 따라하지만 그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조용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H 지점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이들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왕으로, 만민의 주님으로 다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주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지만 내 혼과 내 육체를 귀신이 사탄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몰아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내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내 고집을 꺾고 싶은데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하다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왔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는 사람은 비전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왜요? 생수의 강이 꽉 차있는 목마름이 없는 뒤를 보라면 강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죽으라고 그걸 파먹기 위해서 고생하지만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면 생수의 강 어디서? 내 배에서. 내 배에서. 이 배란 말은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이 배는 뭐냐 하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체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왜 우리 인간이 위대합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 인간의 가치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빼보세요. 빼버리고 한번 논합시다 같이.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요? 죽으면 고깃덩어리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깃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개와 돼지와 똑같이. 개와 돼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 이런 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존귀한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그 사람이 기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다스려, 어디? 복음으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뭐 5남매 낳고 10남매 20남매 물론 그건 드러나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진짜로 우리는 신약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 받는 숫자들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내 인생의 사주팔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마셔라. 이거를 만나는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않냐고. 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그것은 생명을 채워주는 생명이에요. 나에게 꿈을 주는 생명의 성수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죠. 왜 나는 자꾸 타락타락 뒤를 돌아보는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는, 메말라 버렸다, 생수의 물이 없다. 그 배는 제가 육체로 말했지만, 고깃덩어리로 말했지만 사실 그 언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남녀의 성식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을 잉태한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잉태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날마다 썩은 가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싱싱한 가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로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오늘 나는 자꾸 지난 일주일 동안 자꾸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족하지 않고 자꾸 좌우로 기웃거리고 자꾸 시간을 낭비한 사람, 생수의 강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위치까지 가야 한다는 거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내 고집 비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죽으면 다 한평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니면 화장하면 다 가루로 해서 나무에 다 뿌려질 존재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을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손해예요. 나는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위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니죠. 자기 병 때문에 이미 노후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이는 40, 그때가 몇 살이에요? 14년째니까 25, 39세 때 이야기예요. 9년째 그러면 몇 살? 34살이면 그때는 40이면 다 노인이었어요. 그냥 노화병으로 죽어갈 운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많은 내가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 제사, 아세라상 모든 우상의 상들을 다 깨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전에 있던 우상상 다 깨트려버리고 내가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내가 예치고 지금까지 새롭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대 왕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병 나으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내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는 병 나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이 이 남아있는 생애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비전과 꿈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히스기야 기도는 그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되겠네. 아니옵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걸리면 하나님 나 병 낫게 달라 기도. 히스기야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을 기도하는 기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셔서 나머지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담과 후손의 이브의 후손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을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더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피까지 심장이 찔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나만 잘 사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은 똑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그 가난하고 그 대지막 같은 집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엉망의 안경으로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색 안경을 쓰고 본다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검정색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은혜가 넘친 사람, 십자가의 안경으로 쳐다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의 안경,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나눠주는 것, 한없이 감사하는 삶, 한없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보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늦었어요.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니까 부의 자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항상 음성을 듣는 입장이 되잖아요. 필요할 때 민족의 고난을 가질 때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구약을 믿는 유대교에서는 가입도 숭배하지만 모세를 제1의 위치를 놓고 신봉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나는 그 영광을 누리고자 모세가 그렇게 순종한 건 아니겠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을 부의 자성, 야 4의 자성은 2의 자성은 4배밖에 안 되지. 너 8의 자성은 16배 받아 8팔은 64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마태복음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복의 법칙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면 다 죽여버렸잖아. 왜? 자기 각오로 돌아가니까. 왜? 그게 하나님만을 속삭이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그는 또 똑같이 해요. 왜?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천사적인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 불만, 나의 불만 하나가 4의 자성이 되고 5의 자성이 되고 10의 자성이 되고 100배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뚫어버리고 흑검정색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엉망보다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옆에 돌아보지 말 거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은 너는 앞으로 너는 순자게 될 것이다. 내 편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할 바 아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둘.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위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듯이 부의자성으로 배증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안진병이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짓눌리고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그 조현병이 사탄에 의해서 짓눌리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나름 너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운동력을 말하냐, 운동 에너지라니까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따져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신령을 수술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운동 에너지와 유체 에너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심어줍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마음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을세불이 물러갔다고 하면 그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파괴시키고 칼부름 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더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울은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고 자기가 연약함을 깨달았고 자기가 못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연약해.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세계성경 포기하겠습니다. 저렇게 날마다 그 다음 가는 곳마다 다 나를 핍박하려 사탄의 해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탄의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이길 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바울을 승격시켰다 이런 말. 그래서 그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못남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함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라요. 그건 마귀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편에 보게 됐지만 변명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구별하려고 하면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계속 고집해 나가. 우리 망하는 그 나만 만나면 끝나면 좋은데 나만 만나면 끝나면 좋은데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깨져버리잖아요.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제가 우리 형님의 딸한테 물었어요. 너의 큰 소망이 뭐냐?